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4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세 번째 묵상의 날입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 남성이 마음이 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매일 사소한 선물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자 매일 꽃을 사다 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는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다시금 자신에게 멀어질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 목동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앙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에서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 죄로 인한 결과나 사람들의 책망, 내가 가진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의 죄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과 더 이상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의 세 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이고 월요일날 시편 51편의 마지막 묵상을 하며 시편 5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평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지도 모르는 사이에 밧세바와 범죄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 범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겨우 얻은 그 왕권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도덕적인 그 평판이 흠집이 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릴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하나님께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물거품 될까봐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이고,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해 죄책감에 짓눌렸거나 죄를 숨기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를 주 앞에서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내던지다, 버리다, 시체를 골짜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서 쓸모가 없다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은 절대로 버림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교리에 안주해서 나는 이제 어떤 범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 가운데 너무나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나중에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친밀한 품속 가운데 들어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관심사가 되고 모든 열정을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살면서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며 죄된 죄성을 깨트리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점점 자신에게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나와 친밀히 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자신을 떠나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왕의 지위를 지킬지라도, 도덕적 평판을 지킬지라도 자신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둔다는 것은 다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는데 다시금 그 성령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한번 임재하시면 성령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서의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람과 멀어지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해도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없는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관계는 깨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 밧세바를 범하면 안 돼. 너 우리아를 죽이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계속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단절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그 사실에 안주하여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점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죽은 상태로 내가 변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신앙 좋은 사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 허울뿐인 지위나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동 시절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은혜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드리는 심령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모두 드려도,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드려도 아깝지 않던 그 시절, 그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의 전 인생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심지어 생명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은혜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내 시간과 물질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 뜨거웠던 사랑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일 예배 때 그 회복된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면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회복된 은혜로 자신과 같이 무너진 영혼들, 범죄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죄에 의해 짓눌린 마음이 아닌 단순히 죄를 감추고 외식적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지금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 다윗이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마음이 내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딱딱하게 변했는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외식적으로 변했는지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까?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입니까? 교만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합니까? 무엇이 내 안에 자기 의를 점점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오늘 시편 51편 묵상을 통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가졌던 뜨겁고 순수했던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그 첫사랑을 변하게 했습니까? 오늘 묵상 가운데 이것을 발견해내고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다윗처럼 주님 내게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유일한 나의 열정이, 나의 열망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일평생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편 51편을 묵상할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이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내일 주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